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을 저에게 귀한 힘으로 인도하시고 이 아침에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의 본질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극악한 인생이었지만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과정 제10과 민족들을 제자로 양성함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와 함께 여기 내 집은 만민이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국가를 통틀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유럽인, 아메리카인과 같은 구분은 필요 없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이런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구분이 복음에 있어서 구분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살필 때 보면 유대인들은 대단히 이런 구분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혹시 우리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인종적인 벽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생각을 환기시켜주는 부분인데요. 느끼기는 사람을 나이와 민족, 경제 수준과 종교로 분류하려는 요구를 거부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 차별을 두는 것,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행하기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다른 배경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상에 복음과 교제를 나누는 대상에 구분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영어권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미 우리 교회는 우리 한인 청년들과 또 아메리칸 청년들과 스페니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론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기별은 태생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대상에 제한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접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현대의 우리 21세기의 우리 재림 성도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과정의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깨닫고 또 적용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 미가서 또 이사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한 성서적인 배경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소개하는 열방의 빛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내부에 집중하느라 더 중요한 목적을 상실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이 핵심이 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내부에만 방향성을 잡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정돼 있고 오히려 큰 심각한 문제들을 갖게 되는 것으로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성경을 기초한 믿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키라는 사실을 예언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 이방의 이방신 이교 예배의 파괴적인 생활 방식을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임무였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한 초청이었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임무였지만 그들은 현실 안주에 파묻히고 또 자신들의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는 일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제한 없는 대상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부 문제에 집중하느라 에너지를 뺏기고 거기에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묵상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까?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적용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 내 교회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계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나에게만 집중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분명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갖춰야만 우리가 외방선교, 세계선교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선교,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지역선교에도 매우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계선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바지해야 할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화가 있으리라. 유대인들은 믿음을 선택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빛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다라고 하는 이방 나만 장군에 대한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증적인 예인 것이죠. 구원이 유전과 혈통에 의해서 상속되는 것이 아닌 그것은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실증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나만의 그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포커스는 이방인들에게만 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 일을 통하여 그러니 너희도 온전한 신앙적 선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이중적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와 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명의 특권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큰 심판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과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그것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잇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권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특권과 권한, 권리만큼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함을 인하여 그 책임을 또 어떻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지를 깊이 내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특권에만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기별 영원한 복음, 우리는 그 특권에 대한 사역의 의미를 바르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6월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리스인들의 방문은 주님의 복음이 세계적이며 그분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이 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자, 여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그리스인들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을 증거하는 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찾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6월절에 모인 군중 중에 그리스인 예배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빌립, 이 빌립은 그리스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 접도를 하죠. 선생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자나 여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만약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또한 뒤따르는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 속에는 영적인 도전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러한 영적 변화에 큰 도전을 갖고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 속에는 항상 악한 사단의 괴계와 도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감수해야 하고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모든 태도들이 언제나 평안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주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걸 극복하게 하고 이겨내는 영적 승리의 체험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로마 제국 변방의 작은 식민지 유다에서 시작된 작은 무리의 신앙이 어떻게 오늘날 나의 것이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갈릴리에 그야말로 총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또 그 주변에 모였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의 면면을 뜯어볼 때 그렇게 그 당시에 주류 세력들, 지도 세력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귀한 교회의 역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에는 창백해 하리라 하셨던 말씀에 견주어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저 갈릴리 나사렛의 한 시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오히려 이 복음적 사명 경향을 보면서 우리 뉴욕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예루살렘보다도 더 거대한 뉴욕이라는 도시에 이 롱아일랜드의 자그마한 한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의 열정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뉴욕의 맨하탄은 온 전 세계의 다양한 모든 민족과 인종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서 이 사역의 타겟, 접근 대상들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특별히 젊은 층들의 폭넓은 그러한 주거 지역이고 또 집중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해야 하는 사명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이 기별과 믿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랑을 누구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까? 한번 좀 우리가 복음 증거의 타겟들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넷째 날입니다. 장벽을 허물. 예수님은 유대인이 만든 민족적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헬라인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미쳐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향성을 줍니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장벽,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또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 복음을 기별을 본질적으로 먼저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하고 또한 적대시하고 반대하던 그 일들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단한 이기심이 감추어져 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자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을 하나의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그건 대단한 이기심이죠. 거기에는 죄악이 극악한 것입니다. 냄새나는 죄악적 삶이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기심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이기심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되어야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졌던 자들이 그분의 기별과 그분을 받아들여야 할 자들이 그분을 가장 강렬하게 반대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기원이나 또한 그들의 입지보다도 그들의 품성과 그들이 복음을 향한 올바른 선택, 이것을 더 중요시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장벽을 허물고 무시당했던 외국인들,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구원의 손길을 펼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복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스스로 쌓아 올린 장벽들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 장벽을 갖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장벽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인종적, 종교적 그리고 지역적 차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정말 자유롭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고치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대사명. 우리에게 위탁된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끝이 땅끝일까요? 저 남아메리카, 칠레, 저 남극 끝이 땅끝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해하기를 땅끝은 바로 우리 동네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증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땅끝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이르시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 영원한 복음은 민족과 나라와 지리와 경계를 넘어 전파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 사역의 중심점이 되겠습니까? 앞장서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명,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하지 못하는 인생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했다는 또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자리 잡고 계시지 못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 이것은 굳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해야만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깨달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능력이 당연히 없지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어떤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대사명의 능력은 그분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중앙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귀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대사명을 이루시는 핵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지난 수년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자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우리 자신을 팔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경험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경험이 예수께서 사신 경험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경험인 것입니다. 여기 교회정원 6권 28쪽에 분명히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업의 성공은 우리 자부인과 자기 희생의 노력에 완전히 비례한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 희생이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희생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희생을 그 뜨거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희생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사랑, 성령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이 일을 위해 진정한 헌신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선교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방법이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일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어떤 이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적용입니다. 안식일학교 헌금을 포함하여 세계 선교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과의 이 내용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지요. 민족들을 제자로 양성하는데 내 자신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가, 신앙적 관점을 갖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종적으로 어떤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억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런 인종적이고 민족적이고 지역적이고 사경회를 통하여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전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일본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특성, 그들의 역사성 이런 걸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떨어져 나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요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족들을 제자로 양성하는 일, 이것이 멀리 해외 선교지로 가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현장,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께 열려졌을 때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그것이 효과적인 위치에 있는 게 우리 뉴욕 중앙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세우신 목적이 온전히